7월 5일 월요일. 말하는 바나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렴. 너는 대단해. 어디서 왔는지 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해.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에 위치한 이 학교 학생들은 학교 식당에서 이런 메시지가 한마디씩 적힌 바나나를 받곤 했습니다. 식당 관리인 스테이시 트루먼이 시간을 내어 과일에 격려 메시지를 쓴 것인데 아이들은 이것을 말하는 바나나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배려 깊은 봉사는 옛 도시 안디옥의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품었던 바나바의 마음을 떠올려 줍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 그는 새로운 신자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나는 그가 돕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삶이 힘들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신자들에게도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그들의 믿음이 꼽히지 못하도록 종종 과도하게 작업하기도 합니다. 한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적 진리를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 모두 서로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라니. 사도행전 11장 23절.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도. 오늘 저에게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제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7월 6일 화요일. 예배의 중심. 가피플닷컴이 크리스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옷과 머리 등 교회 갈 준비를 하며 단장을 하느라 20.1%. 두 번째,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늦장을 부리다가 15.4%. 세 번째, 습관적인 지각 12.6%. 네 번째, 가족들 준비를 기다리다가 12.2%. 다섯 번째, 토요일에 다른 일을 하느라 늦게 자서 11%. 여섯 번째, 기타 14.2%. 반면 절대로 지각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14.5%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커뮤니티 처치리더스닷컴의 연구에 따르면 성도들의 출석률의 변동이 심하고 지각률이 높은 교회는 점점 퇴화되고 반면에 인원에 상관없이 꾸준히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성장 지표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예배 시간을 대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예배 생활 중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켜 예배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오늘의 찬송 47장 하늘이 푸르고. 오늘의 만나. 주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게 하소서. 지각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부터 지키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7월 7일) 수요일. 새 힘을 얻음.
정신과 의사 로버트 콜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고 신호는 피로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이 잘 되어 가도 냉소적이 되고 그러다가 마음의 응어리나 실망감, 우울증이 생기면서 마침내는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지쳐버리는 것을 극복하는 두 가지 전략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40장은 피곤한 자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약해져 가는 자신을 밀어붙이는 대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며 그분 안에서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용서와 구속하심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과 놀이도 주신다고 말합니다. 바쁠 때는 일정을 수정하여 더 많은 기도와 휴식, 그리고 사진 찍기 같은 취미 활동을 넣어 보십시오. 다시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치는 것은 피로에서 시작됩니다. 피로가 더 심해지기 전에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와 쉼이 함께 존재할 때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말씀, 여호와를 송축하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시편 103편 1절 5절. 찬송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기도, 오늘 독수리처럼 힘있게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나의 지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7월 8일 목요일. 열심의 무게. 보노 박사가 복음 전도자 무디를 모시고 영국에서 집회를 주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든버러에서만 무려 3개월 동안 계속됐던 집회는 지역 주민 중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은혜가 넘치고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무디와 더불어 이 집회의 총책임자였던 보노 박사에게도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며칠 뒤에 보노 박사의 꿈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꺼내더니 저울에 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100kg이나 되는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것이 15kg, 명예를 위해 한 것이 20kg, 자기 지역에 세를 얻으려는 마음이 15kg, 사람에게 믿음을 가시하기 위한 것이 30kg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20kg밖에 되질 않네요. 비록 꿈이지만 이 말을 들은 보노 박사는 단 한마디도 변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꿈에서 깬 뒤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린 박사는 이후로는 무슨 일을 하든 교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내 안의 모든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교만과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모든 일의 동기로 삼으십시오. 오늘의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오늘의 찬송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오늘의 만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게 하소서. 모든 사역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하도록 노력합시다. 7월 9일 금요일. 무성한 나무. 우리는 어릴 적에 우표를 모아본 적이 있고 야구 카드와 만화책도 모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아이들에게서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 정말 그 인형이 또 필요해? 물론 그것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이 주는 매력 때문이거나 아니면 때때로 오래되고 희귀한 것에 끌리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겠지요.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갖기만 하면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만족하게 될 거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그런 기대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에 의해 채워지도록 창조하셨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주장하듯 물질이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긴장 관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삶, 곧 부를 추구하며 사는 삶과 사랑의 하나님의 기반을 두고 간대히 베푸는 삶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잠언 11장 28절을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물질에 발친 삶은 나무 그루터기 같이 죽은 삶이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삶은 무성한 나무와 같다. 이 얼마나 생생한 묘사인가요? 두 종류의 삶, 곧 무성하고 열매 맺는 삶과 공허하고 메마른 삶.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좋은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빚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다시 빚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 11장 28절. 찬송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